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언급했지만 이 12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은사의 문제는 13장 그리고 14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긴 부분을 언급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분쟁이나 소송, 또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은사의 문제가 꽤나 심각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전반부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지체론입니다. 곧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은사가 등장하며 이는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눠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은사나 역할을 업신여기거나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대로 맡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령께서 이방인의 교회, 또 많은 우상과 사상과 철학이 횡행하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혹은 내가 더 잘 믿어서 등등의 자기로 기인한 이유 때문에, 즉 자기의 능력이나 잘남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가 자랑이 되고 자기 능력이 되고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남보다 우위에 서는 조건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왜 자랑하느냐? 너의 실력으로 바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지체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는 서열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더 잘나거나 더 중요하거나 멋지거나 폼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하찮게 여기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서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책을 주신 목적은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남보다 좀 더 잘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차별화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또 사업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심지어 집안에 있는 그런 개나 또 고양이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차별하기를 원하고 특별하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만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확인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 우위에 설 때에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법 외에는 더 넓고 큰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패거리를 지어야만 나를 차별화시켜 내가 더 우월하고 내 지위가 더 높고 더 힘이 세고 이런 비교 우위를 점하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경건하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등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종교도 동원하고 믿음도 신앙도 동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방식은 항상 폭력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비교 우위에 서는 방식, 즉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자기의 능력이나 잘남으로 얻어낸 자기에게 원인 있는 결과물로 여길 경우 여기에는 항상 경쟁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상대를 차별하고 모멸과 패배를 안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기 우월을 증명하기 위한 경쟁과 폭력, 희생의 방식은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이 주님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종교의 이름으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이웃과 경쟁하고 죽이고 밟아버리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나 9장 18절, 8장 12절, 13절이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체를 세우는 원리들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을 볼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를 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 진심으로 축복을 바라고 나보다 잘 되기를 내가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13장의 사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상반되며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여 상대를 살리는 복음의 방식, 천국의 방식, 주님의 방식이 바로 사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도 신앙도 전부 자기의 취향과 목적에 끼워 맞추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도구하는 온갖 시대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왜 사랑만이 대안이고 왜 그것이 신자의 본질인지를 깨닫고 용기 있는 사랑으로 세상 앞에 참된 이웃으로 존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악한 저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자랑할 줄밖에 모르고 길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갈 줄밖에 모르는 저희들에게 이웃과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여 살리고 회복하고 섬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 경쟁하고 투쟁하여 상대를 희생시키서라도 자기의 잘됨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넉넉함과 크신 사랑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모든 여건들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